말씀, 생명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쪽. 자, 1절만 시작. 형제들아, 사랑이 많이 무슨 부동자들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한 번 더. 형제들아, 사랑이 만일에 무슨 범죄들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해라 두려워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주의할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왜 깨어 있어야 하며 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정신을 차려야 할까?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일 어떤 환난,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뭐냐면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마지막 종말의 환난의 재난이고요. 환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난이 시작이 되었는데도 이 말씀이 저 멀리 전설에서 들어지는 소리로 들어진다면 나는 아직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대고 죽이고 살리고 내 어떤 철학과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사람을 죽이고 대적하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그 재난이 시작된 이 시점, 환란이 시작된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고미아이라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강도가 되어서 나를 죽인다는 거지. 내 재산을 다 강탈이 가더라는 거지. 살인마가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센터에서 어떤 어르신들이 보여주는 영화를 끝에를 살짝 봤는데 희귀한 병이에요. 근데 다리가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우리 보통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휘어들었어요. 발이 휘어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꺾어져가지고.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때 그 아이가 이제 희귀병이 발생되었고요. 불치죠. 근데 그것을 도우면서 3년, 4년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전염이 되지도 않는데 마치 전염병 표현이 되겠죠. 똑같이 펴도 또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원래 그 아이는 희귀병에 대해서 걸린 것이고요. 나타난 것이고 그 친구를 돕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대요. 검사로 봐서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희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아이가 자기 마음에 그 희귀의 병을 걸린 아이의 그 삶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받아들임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남.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아니야, 나와 다르더라. 왜 그럴까? 경기를 하다가도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나도 그와 동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는 현상에 잡힌다는 거예요. 부정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혹을 할 때,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말을 많이 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는 뭐야? 함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말입니다. 잠언 12장 22절 보십시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라.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 진리,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거짓된 말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모여 말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로? 거짓된 말로. 진리가 아니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이 뭘까요?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거짓말이 뭐냐? 비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진리를 진리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비진리가 뭐예요? 사람 말이에요. 사람 말. 사람 소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 소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유전적인 겁니다. 유전. 전통이지요. 전통주의. 윤리가 도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무엇으로? 사람 소리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거짓말인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은 주로 내용이 뭐냐? 유전적, 전통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신을 놓고 들으면 그 거짓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합법적이고 얼마나 타당성 있는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신을 놓고 들으면 그 거짓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합법적이고 얼마나 타당성 있는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들으면요 100%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잣대, 다입줄이 있는 자가 들을 때는 너 틀렸어도 아니야 라고 반항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그냥 미혹되어서 따라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금방 들었던 말도 A에서 들었는데 B에서 전할 때 A에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소리 들은 걸 사람 손 전하지 말아라. 왜? 너는 불가능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 됐을 때 복음을 통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진리의 복음은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언제 어느 시에 말을 해도 진리는 진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 소리는 시와 때와 공간을 초월하여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말로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혹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찾아다녀요. 교회를 찾아다녀요. 이 찾아다니는 기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요? 내 기분, 내 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교회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어디에 미혹됐어요? 거짓말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거든요.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거짓말 누구요? 사탄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탄이요. 거짓말하는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람 소리를 통해서. 교마지요. 그 사람 소리를 통해서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찾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하늘나라가 세워지면 사탄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소리를 가지고 마귀가 거짓말로 어떻게 하냐? 교회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 뿌리기 때문에 거짓된 교회가 참 교회를 비춰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로 인하여. 그럼 사람을 어떻게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니겠지요? 진리를 가지고 부동산 하게 되면 어떻게? 장사 잘 안 되죠. 그게 뭡니까? 거짓이 들어간다. 모든 것은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교회 안에 시험 든 자도 거의 진리를 가지고 전하면 시험들 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마귀의 소리,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결국에 시험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참교회야.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 교회 와야 계속 우리 교회가 참되다니까 말씀에 모습 있지 못한 그들 어떻습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다 진짜라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성경으로 가야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 소리는요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언제 들었느냐, 내 기분이 어떨 때 들었느냐, 어떤 공간에서 들었느냐, 엄청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의 미혹.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는 지도자들조차도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 신도시 가야 교회가 붕괴되더라. 건물을 지어야 교회가 붕괴되더라. 누가
누구 소리요? 사람 소리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교회 부고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부시키는 것이지 신도시가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짓말인 걸 목사들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서 교회를 크게 짓는 거, 성전 짓는 자랑. 신도시에서 교회가 크게 지었다. 아름답게 지었다. 시설 자랑. 설교 말씀 자랑. 그 영혼을 살리는 본질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뭐냐? 외식적인 삶이지. 거짓말은 속이 아니잖아요. 거짓은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거짓에 이렇게 걸려서 사태가 많습니다. 본 자아가 안에 있거든. 내 본 자아가 있거든. 본심이 있는데 거짓심에서 우리 속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아가 들어가면 아닌데 왜 그럴까? 기도의 대우를 알면서도 행치 못한다는 어디에 속았다? 거짓에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야 되면 안다? 아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거야. 네 아는 것만 해도 복이야 라고 합리적인 사람을 한단 말이에요. 왜? 네 형편을 주님이 아시잖아. 네가 시간 없다는 거 알잖아. 바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자기 합법적인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래도 또 괴로우니까 형식적인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무릎 꿇고 주여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우 영은 뭐냐? 마귀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짓으로. 사람 소리에 전통 유전적인 것으로. 이게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유전 전통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있어야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공중에서 복음이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시작됨으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끝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소리가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 소리.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식이지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10절. 헛된 예배. 하나님 사무엘상에 보는 16장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형식 예배에 중심 없다. 관심 없다. 어디에? 너의 중심이 네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뭐냐? 사람의 미워요. 그래서 아담을 향하여 주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삶의 한 주간 삶에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께 두었느냐? 아니면 세상 쪽에? 예수의 마음을 품느냐? 내 마음을 품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입니다. 잠언 11장 13절. 자, 시작. 두루다니며 판단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지. 아멘. 마음이 신실한 자가 누굴까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생명에 참 잘하는 겁니다. 본자예요. 내가 본자. 나의 본자가 신실해. 그런 것은 뭐냐? 아이고 남의 말 하지 말아야지. 실컷 듣고도 후회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내 본자의 마음이지. 그럼 그런 것들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은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악의 길에 서는 거거든요.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다? 거짓 마귀는 안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두루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험담을 받는, 험담을 들어줄 친구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커피숍에서. 어디에서? 식사 문화에서.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를 나는 알고 답답한 마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험담 얘기. 여러분, 나는 험담은 참 재밌지 않아요. 그 달콤함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헛된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험담을 듣는 순간은 내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지만 집에 와서 조금 지나면 힐링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술로 또 힐링하려고 해요. 술이 힐링 시킵니까? 계속해서 껍데기만 유혹받고 유혹받은 행위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고. 근데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수강은 원침이 여기 있느냐? 내게 와. 너 안 된다. 내가 해결할 것을 얘기하고. 근데 왜 오지 못해요? 내가 사탄의 미혹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긴급한 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오늘 우리의 영적 신앙인은요, 가장 긴급한 상황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닫으셔야 됩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거든요. 재난의 시작했는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시작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는가? 먹금이 뛰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붑니다. 전봇대가 막 쓰러지고 땅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거기에 점잖게 폼 잡고 거룩거룩 한 자는 어디 있겠습니까? 짧은 치마 입었다고 못 뛰어요? 신발이 높아서 못 뛰어요?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냥 뛰어서 피할 길을 도망가잖아요. 자기의 피할 처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본능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죽던, 예수가 오기 전에 죽었던 그들이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읽어준 정도도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마음에 뭐요? 양심이라는 마음을 만드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양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양심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음으로 그 양심이 죄로 오염되고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영접됐다면 이제는 뭐다?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영의 기억이 뭐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혼, 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을 통해서 그 혼이, 영혼이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을 교회 잡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심이 뭐냐? 이방인들조차도 해야 될 일, 나쁜 일을 가라. 선한 일, 착한 일 안다고요. 무엇으로? 율법적 신앙으로 가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기능이 인간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함으로 그들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여 기능이 살아난 자를 복음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거짓말 하면서도
내가 먼저 안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영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린다는 말 하잖아요. 마음에 찔린다는 거요? 혼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기능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다고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자라남, 장성한 분량이 될 때에 내가 열매로 나타나는 사건. 그래서 주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귀에 잡힌 자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진정 뭐예요? 거짓이 진리로 판을 진시켰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믿을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내 본 자아가 말을 하면서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늘 사람을 믿고 있다고. 제가 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부천에서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장사에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 몸이 아프니까 아들 집이 없어. 어떤 조건?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빌라를 샀어. 아파트 살려는데 그때 당시 아파트 나온 게 없었더니 또 빌라를 샀어. 그 아들 같이 살잖아요. 사는 집 어디 갔느냐?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너무 괘씸하고 자식이 나를 버리다니. 왜 어른들이 요양원에 안 가느냐? 마치 자식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해서 편하게 모시면서 보내는 건데 어머니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들 오는 걸 거절합니다. 면을 안 해요. 얼마나 배신하냐. 그렇게 내 아들, 내 딸은 당신들 아들, 딸은 달라. 우리 아이들은 다를 거야. 아니야. 그렇게 믿었던 그 아이가, 그 아들, 딸이 나를 배신했다. 거기에 대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성경이 모르고 있느냐? 이미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를 낳은 어미도 아비도 나를 버리지만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다 예언한 그대로 진행되고 실행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냐? 거짓의 영에 잡혔기 때문에 참을 잊고 산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냐? 거짓말로 무엇을 통해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앞을 가리고 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환경으로 나를 막고 있다. 파도는 배를 침몰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진짜 선장과 선주는 어떻습니까? 그 풍랑을 이기고 나가잖아요. 항해하잖아요. 그게 진짜 명이잖아요. 바람 분다고 무서워 항해하지 않는 그 선장은 자기를 없는 거지. 오늘 우리는 거짓말의 종이 되지 말고 진리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 생명 다하도록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거짓된 말에 쏟고 있다. 누가 천둥을 막았으며 누가 하늘을 열고 가렸느냐? 마귀가 누굴 통해서 나의 거짓말의 행동 때문에 전도가 됩니다. 이 심각한 것을 우리 깨닫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2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의학을 더 믿고 있고 의학 거짓이잖아요. 의학이 거짓된 그 말을 표현을 이해하시지요?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려버린 현상 환경은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죠.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대문이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 영원토록 같은 것이 진리입니다. 비진리는 그때그때 시대 정말을 달라 바뀌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 소리에 미혹된다. 내일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먹이 같이 말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대화 내용과 믿음의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의 피에 생명을 가진 자, 진짜 성경적 구원받은 백성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에 잡혀 사는 사람의 미혹에 잡혀 사는 그들은요, 세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얘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집 없으면 어떻게 살아? 옷 안 입고 어떻게 살아? 100% 우리에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말고 원정이라는 것을 우선을 하고 있다. 그 옛날에 그 은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 돈, 그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하는 거죠.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신앙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려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라고요. 진짜 교회 다니는 집사 다니는 권사 그 수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세상적으로 간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그가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면 나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무리 안에 내가 있다 해서 내가 기도할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교수들하고 내 친구라고 해서 내가 성경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랍니다. 그게 뭐냐? 거짓말에 속는다. 내 주변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자와 함께 한다면 나도 그와 대화 나누면서 점진적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 같이 있다 해서 나도 그 사람과 레벨이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 자들을 교제하게 되면 그들의 거짓된 말이 나를 미혹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 저분은 30년, 50년 집사장, 권사, 목사인데 저렇게 사는데 내가 뭐 성도로서 이 정도는 내가 잘한 거 아니야? 자기 합법 합리화를 시키며 점점 내려간다는 거지. 내려간다. 그 뒤에 배후의 영이 누구요? 사탄의 영. 무엇으로? 거짓 입술을 통해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 연이 있잖아요. 연. 이 연이 주인손 잡혀있을 때는 공격이 날라요. 그러면 이 연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잡혀있을 때 이게 무슨 자유냐? 끊어야 자유 아니냐? 못 날립니다. 어떻게? 나뭇가지의 어딘가는 걸리더라. 주인손에 잡혀있는 것이 진리가 자유가 아니라 밖에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 말씀의 꼬리에, 말씀의 줄에 잡혀있을 때에 걸릴 때는 주인이 안 걸리도록 끌어들인다.
고치면 편해. 아버지 다 알아서 하는데 라고 하지만 함정에 빠져버려요. 나뭇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는요, 세상에 거미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미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누가 찾았어요? 거미는 거기에 걸려있는 곤충을 잡으러 뛰어 그물을 쳐놓은 것이 거미줄이잖아요. 마귀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여기 눈을 떠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물을 쳐놨는지, 얼마나 많은 그물이 쳐놨는지. 내 스스로는 그 그물에 망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 지혜가 없다고요. 그 망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 혼자 몸부림을 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자는 것이 죄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믿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매주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믿으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로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자칫하면 마귀가 가지각색의 그물이 거미줄에 우리를 잡으려고 쳐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죽어야 될 내 영혼을 다시 준 목적이 무엇일까?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바울이 자기의 의로 율법적 신앙, 흠이 없는 삶을, 완벽한 인생의 삶을 학벌로도 지식으로 신앙 종교인으로 완벽했던 바울이 사울 되어서 할 때는 혈기 왕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복음의 주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배설이 되고 다 악에서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정말 주의하며 살아야 될 때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람의 미혹을 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고백이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 혼자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모아도 나를 위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 주의 재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재물을 주는 능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능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속았다? 거짓말하는 사탄의 유혹되어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배우경이 마귀에게 잡혀있느냐? 성령이 잡혀있느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근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삶이 마귀의 형성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성이 없더라고요. 어디 잡혀 산다? 미혹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고 살지 않는다. 아닌데 아니요. 내 마음이 분명해지고 싶어.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계속 맴돌고 자꾸 생각난다면 잡혔다는 거. 그래서 부정은요, 한번 들으면 각인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뀔 것이 지금 아니라고 하면서 은혜의 힘으로 내 어떤 의지를 막 눌리지만은 그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눌려있을 뿐이잖아요. 어느 환경이 있을 때 어느 어떤 처지에 돌아면 그것이 눌렸던 것이 폭발할 때는 이길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수 있는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